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네.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의 우리 좀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날짜 드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에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에 영원하리라. 지켜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에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수고와 주일에 씀을 주시고 오늘 예배로 여기 모이게 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판교하신 공동체와 함께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바라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조속히 상황이 안정되어서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목자들의 정치적인 행동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듯하게 보이고 이로 인해 더욱 교회 이미지가 실추돼가는 현실에서 성도들이 깨어 바르게 기도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본이 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우리 연례절인데 이게 이제 구약은 항상 말씀이 좀 길잖아요. 길어서 우리 이러면 좋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해서 두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우리 연수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시작해서 시작. 군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나무 아래에 13,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해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아멘. 예, 우리 그동안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한 6개월 했죠. 7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6개월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빌립보서 말씀 나눴는데
빌립보서 말씀 후에 무슨 말씀을 할까 생각하다가 요새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금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이 중에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생각했는데, 역대상을 택한 이유는 역대상하, 사실은 역대상하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진 책들이 아니고 구약에 이제 같이 있던 책들인데 이제 나중에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역대상하는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를 갔다가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활동하던 성경학자가 에스라죠. 우리 성경에 에스라서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있는데 역대상을 택했냐면 사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상에 훨씬 자세히 있는데 역대상하를 택한 이유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미 있는데 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다시 썼을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역대상하를 다시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다시 썼는지. 우리가 이제 역대상하를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 시대와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게 됐는데,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는 거의 족보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1장서부터 9장에 보면 다 읽으면 다 대부분 이름들이고, 이게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바벨론 유수를 갖다 귀환해서 쓰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역대상 10장, 이게 이제 처음 얘기가 시작하는 게 역대상 10장인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 그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에스라 선지자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다시 쓰면서 사울의 죽음의 장면을 시작점으로 잡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에스라 선지자가 이 역대상하를 다시 쓴 이유는 이런 복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 잘못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이 다 망한 이후에 바벨론 유수를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아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건데,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되지 않겠다. 우리가 다시 재건하는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복귀해보는 의미로 썼다는 것도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거는, 그래서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얘기는 훨씬 적게 나와요. 그리고
모든 걸 다다시 반복하려는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역대상 10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이 31장까지밖에 없어요. 31장 내용하고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거의 95%는 일치하는데 이게 원어로 쳐다보면 이제 히브리어일 테니까 저는 원어로는 안 찾아봤는데 원어로도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약간 달라요. 한 5%도 안 되게 달라요. 그 다른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중요한 사람이죠. 사울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됐으니까 나라가 없어졌다가 사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같은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될 때 어떻게 건국됐는지의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배경을 쳐다볼 때 역대상 10장 에스라가 다시 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울이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 건 중요한데, 근데 신기하게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를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31장이 사울이 죽는 장이에요. 그래서 10장서부터 31장까지 엄청난 사울의 얘기가 있는데, 에스라는 그 모든 얘기를 거두절미하고 사울의 죽음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게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죠.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 사실 사울의 부르심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0장 9절, 사무엘상 10장 9절, 9장이군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부터 17절.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저기 스크린에 있으니까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첫 번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을 세우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도자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위기, 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계속 치르는데 블레셋과만 전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럿과 전쟁을 하는데 제일 큰 전쟁들은 블레셋과 치렀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역대상 10장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사울의 인생 속에서 최초의 패배예요.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이전까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근데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갈보한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사울은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전쟁에 지게 됩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게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좀 이따가 한 인간으로서 사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울을 쳐다볼 텐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해서, 사울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 정말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인데,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절친이었고 자기가 왕자였지만 기꺼이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윗을 깊이 사랑해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친혈육보다, 어떤 여인보다도 요나단이 자기를 더 깊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맹렬히 쳐서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그러니까 이제 활의 그 사정거리 안에서 뭐 화살이 빗발치듯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급해지니까 화살이 계속 날아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다시 이스라엘 왕은 전쟁할 때 자기가 전쟁하지만 그 옆에 창, 뭐 이런 사울의 병기들을 공급해 주면서 같이 옆에 붙어서 싸우는 사람이 항상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병기 가진 자에게 뭐라 하냐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왜냐하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면 내가 너무 욕된 죽음이 돼, 그러니까 부끄러운 죽음이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병기 가진 자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의 칼을 거기에 놓고 그 위에,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고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참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비극적인 날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부르실 때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무엘상 10장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9절, 10장 9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이제 사울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아서 이스라엘을 막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까 읽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이미 사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사울을 만나요. 사울을 만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을 다 전해줍니다. 네가 오늘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데, 그랬더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예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일종의 우리가로 치면 성령 받은 거랑 같은데,
그래서 사울은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진치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아요. 사무엘이 사실 기름 부었다고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왜냐하면 사무엘의 기름 받은 것을 알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거냐. 근데 비로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블레셋하고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마다들이죠. 마다들. 요나단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먼저 나가서 전쟁,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전쟁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모든 전쟁에 사울은 승리했지만 마지막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겪게 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역대상 10장은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우리 같이 읽었던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가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이 13절 14절 말씀은 사무엘상에는 없어요. 사무엘상에는 없어요. 사무엘상 31장이 거의 똑같은데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달라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무엘상에는 똑같이, 이 말씀이 똑같이 진행되는데, 역대상에는 사울이, 이 블레셋이 막, 그 사울의 아들 셋을 죽이고, 급하게 쫓아오면서 그 활 쏘는 군대에 그 화살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급박해졌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그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고 나와요. 크게 상하였다고. 그리고 나서 이 자살을 합니다. 병기든 자, 똑같은 얘기죠. 병기든 자에게 날 죽여라. 그래서 죽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살을 해요. 근데 오늘 역대상에는 그 얘기가 빠져 있어요. 사울이 크게 부상했다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가서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동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날 밤 거기에서 이제 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전쟁터에 가서 이제 전리품도 취하고 죽은 자들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해봤더니 거기에서 죽은 사울도 있고 사울의 세 아들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사울의 목을 잘라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는 갑옷은 그 신의 묘에 두고 머리는 다곤의 묘에 뒀다. 사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곤이 블레셋이 숭배하던 신이죠. 그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그 군대를 쳐서 승리하고 사울의 머리를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걸 이제 과시한 거죠. 근데 사무엘상에는 이 얘기가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사울의 목을 잘랐고 갑옷을 취했고 머리를 다곤의 묘에 가지고 갔다고 돼 있지 않고 블레셋 전역에 전시시켰다. 그래서 이거랑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게 두 차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서 볼 텐데
그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차이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대상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기에 쉽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오해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으로 읽으면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중상을 당했고 주변에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없고 저들이 오면 거의 나는 확실히 죽는 게 이미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나는 자살을 명예로운 죽음을 하겠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읽힐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의도적이에요. 에스라는 그거를 묘사할 때 중상당한 얘기를 빼요. 그래서 사실 사울이 자살한 것은 꼭 중상 때문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삶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사실 오늘 여기에 쳐다보면 마지막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씬이고 마지막 전투였지만 이 모습이 사울의 인생 왕으로서의 삶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스스로 자기를 죽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역대상은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줘요. 비록 마지막 그 장면, 실제 사울이 죽는 그 일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자살함으로 왜냐하면 이게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의 생명을 누가 뺐죠? 자기가 뺐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의 사울의 인생 자체를 쳐다보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해가면서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갑니다. 그게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히 찾아보지 않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을.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택함을 받을 때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할 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뽑힌 사람을 택할 때 어떻게 택하냐 하면요, 지파별로 택해요. 사무엘이 무슨 지파, 그게 베냐민 지파, 무슨 가족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사울까지 갔는데 찾는데 없어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어디 찾아왔더니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봤더니 이 사울이 너무나 준수한,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너무 준수한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가는 너무나 그냥 보기에도 저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저렇게 준수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겠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근데 사울이 숨어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예 거기에 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그런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암몬 사람하고 첫 번째 전쟁이 붙었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붙은 후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게 알려졌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립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서 쫓아간 사람들과 무시한 사람들도 갈리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를 쫓아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당신을 왕으로 인정했지 않았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그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무마시켜요. 너무 겸손해요. 너무 험불해. 근데 그게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장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블레셋 전쟁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경솔한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요나단이 사실 믿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경솔하게 뭐라고 맹세하냐면 블레셋 사람을 쳐가지고 다 그냥 저거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게 각오인 것 같지만 못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리고 너희도 다 먹지 마라.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 누가 꿀을 찍어 먹는 사람이 누가 되냐 하면 요나단이 돼요. 그래서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쟁에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은 요나단인데.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은 크게 처벌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요나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벌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말려가지고 벌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 사울이 얼마나 경솔한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전쟁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전쟁하라 했을 때 다 멸하라 그랬는데 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남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크게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하고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전쟁에 처음 승리한 이후에도 너무나 그 겸손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 번의 승리 이후부터는 왕이라는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연연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 일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계속 코너를 커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다 멸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멸하지 않고 이런 범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역대상에는 생략돼 있지만 많은 챕터들이 다윗이 그 밑에서 골리앗의 얘기도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 밑에서 공을 세우는데 그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와 존귀함을 받으니까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없애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 그게 이제 사무엘상의 얘기예요. 그게 사울의 범죄죠. 그게 사울의 범죄함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울이 얼마나 자신이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사실 지금도 우리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죠. 위기에 닥쳤을 때. 사울이 제일 위기에 처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이에요. 지금 이 죽은 전쟁. 그동안에는 모든 전쟁에 승리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계속 범죄하면서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코너를 커팅합니다.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기고 이런 식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제사 드리고 계속 코너를 커팅해요. 그리고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을 만족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죠. 하나님 너를 이미 떠나셨다, 버리셨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거세요?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기회 속에서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은 기회 속에서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오늘 보면 어떤 적도 와서 사실은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는데 왕이 된 이후의 삶 전체가 매사에 스스로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왕이라는 그 허울 좋은 그릇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말이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거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너무나 클리어한 증거죠. 그렇죠? 사울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어떻게 분명히 나타나냐 하면 지금 이 전쟁에, 이 전쟁을 쳐다보고 이 전쟁을 앞두고서 사울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하다는 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이죠, 이게. 우리 신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 하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러는데 사울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너무 두려우니까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해가지고 그 점치는 게 있어요. 그거로도 대답하시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응답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주님의 응답이 왜 없는가? 회개하고 자신의 심령을 찢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게 어떤 기간이었겠죠? 조급함, 두려움.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합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사울이 추구하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위기를 극복해 줄 누구가 필요했던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신접한 무당을 쫓아가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에는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베냐민 지파의 지극히 작은 그 한 가정의 그 아들이었던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온 민족 12지파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동안도 사울은 계속 코너 커팅을 했지만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게 지키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에게 계속 부탁해요. 사무엘이 당신이 잘못했고 그랬으면 그 말씀을 듣고 뭐를 해야 됩니까?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 앞에 나설 수 있게 내 옆에 같이 있어 주십시오. 이런 피상적인 반응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죠. 사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한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시겠다. 그럼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냐?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나도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최선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너무 잘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 왕이라는 그 허울 좋은 지위에 내가 매여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그거를 알아서 그냥 다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써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게 블레싱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도 똑같죠.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콜링을 하시고 그런 심령과 마음을 주시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완수해 나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왕이라는 그 허울 좋은 지위에 너무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사울이 주는 레슨은 그건데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쳐다볼 때 제가 한 질문은 이겁니다. 사실 시간이 길게 갔는데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왜냐하면 이 얘기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짧게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내리는 이 결론은 100%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보는 견해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기 전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귀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요. 근데 그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완전 망나니인 거예요.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까? 제 생각엔 이스라엘 전체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사울밖에 될 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 왜 안 택하셨겠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새로운 왕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심히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맞다. 네가 하는 말이 맞는데 그래도 이들에게 왕을 택해 주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유는 왕이 생기면 이 왕이 나가서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왕이 너희의 자녀, 너희들을 종처럼 부릴 거고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을 거다.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이스라엘은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을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사울의 삶 전체를 쳐다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핍박하고 왕이 권력을 가지고서 얼마나 큰 문제, 그 왕을 너희가 구하는데 그 왕이 너희한테 선행만 행하고 덕만 베푸고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줘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울이 왕인 중에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볼 역대상의 얘기가 전개돼 나가는데, 저는 에스라가 이 사울의 얘기 마지막을 쓰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원인. 왜냐하면 사울의 모든 삶을 얘기하지 않고 이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마지막 장면이 마치 이 마지막 장면이지만 사울의 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스토리인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에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이 안 됐을 때 이스라엘은 시작서부터 이런 실패를 경험했고 이것이 문제였으며 결국 우리는 망하지 않았느냐. 나는 에스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은 오늘 여기에 보면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도 개죽음 같은 죽음을 합니다. 리더가 잘못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구나.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쳐다보면 그 백성들이 리더의 영성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 그래도 빼고 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만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영성이 이것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만, 그리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단순히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의 범죄함을 속에 사무엘이 심히 근심하고 웁니다. 사무엘이 심히 근심하고 울었으면 하나님의 눈물은 얼마나 더 크셨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전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형태의 전쟁을 하죠. 오늘도 나는 그 코로나19, 우리는 다른 전쟁을 하고 언제든지 죽음 앞에, 지금처럼 사실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사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다. 그 교훈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모든 사람이 나를 쫓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 앞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나의 위기 때에 나의 하트가 드러나는데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나는 세상을 섬기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섬기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참 한 챕터지만 이 챕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결단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귀한 레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헌신 찬양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울을 택하셔서 이 아들에게 누구보다도 귀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정말 당신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알량한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며 왕이란 그 지위와 타이틀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코너를 커팅하며 불순종했던 그 사울을 보시며 하나님의 심장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것이 주의 십자가였음을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정말 나의 생명을 해하여 가면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불순종하고 다른 주인을 쫓아서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울처럼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저희가 실수할 때 우리의 심령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 역대상 말씀 공부해 나갈 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일환으로 저희 물질에 적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